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지도에 보시면 남유다가 여기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 왕국이 있어요. 이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보면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침공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지만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에는 끝까지 손을 들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가정의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고 매맞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이스라엘과 능히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전령을 말해요.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건 유다 왕에게, 아하스에게 알려줬어요. 뭘 알려준 겁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국과 지도에서 봤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동맹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더라.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던 거예요. 숲의 바람, 태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나무가 통째로 뿌리 뽑히는, 이와 같이 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한 나라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아람 왕국과 동맹하여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요동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심히 흔들려서 정말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달이 내야 할 이자들은 많이 있는데 버거운 거예요. 내야 될 것은 많고 막아야 될 것은 많은데 늘 물질에 쫓기고 물질은 부족하고, 그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은 안 힘든데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일은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마음이 요동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건강의 문제를 닥친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최근에 췌장암 수술도 하셨고 또 갑상선암 수술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어린 후배인데
갑상선암이 와서 수술을 했어요. 또 요즘에 이 의료계와 이 정부의 어떤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또 국민들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또 로봇으로 수술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건강의 문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들면 굉장히 그 가족의 요동치듯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언제 마음이 요동하고 힘듭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 시험이 다가온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아, 즐겁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또 고3이 될수록 고1, 중학교 때는 괜찮아요. 고등학생, 고3 되고 하면 더 마음이 요동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울증들이 많대요. 우울한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 우울증이 오면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뭔가 모르게 내 삶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감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숲이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또 이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7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유다왕 아하스죠.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의 왕 베가.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삼가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용하라. 막 떠들고 막 나 어떻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조용하라.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다. 하다가만 두 부지깽이다. 하다가만 부지깽이는 결국에는 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연기만 나고 꺼질 수밖에 없는 부지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굳세게 믿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고 그 홍해 바다 안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굳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수전을 돕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마치 숯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굳게 믿고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흑암의 백성, 거하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침공으로 고난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지고 또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노역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면서도 밥은 조금 주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진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를 채찍을 꺾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평안하게 살 것 같았지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아람이 침공하고 모압이 침공하고 블레셋이 침공해서 수많은 계속되는 이 어려움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어두움의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임하고 모든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그런 막대기와 어떤 짐과 그런 채찍을 꺾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던 사람들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표준세 번역에 보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기묘자, 경이로운 자, 모사, 지혜자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서 상징하는 그 한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이런 예수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팔을 펼치신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완전히 잘라진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침공받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받고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완전히 이 나무가 송두리째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루터기가 되었대요. 완전히 잘라지고 지금 이게 뿌리와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대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대요.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 뿌리 틈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라져서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피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고 돼 있어요. 주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식과 모략의 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떤 나라가 올까요? 이사야 11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나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늑대는 잡아먹죠. 근데 함께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 표범은 저런 어린 염소나 양이나 사슴, 밥이잖아요, 밥. 근데 함께 누우는 세상이 온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리 웃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세상이 온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안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맹수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뭡니까? 양이죠.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세상에 늑대, 이리에게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으르렁대는 맹수가 있죠. 직장에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사람이 있죠.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집에도 나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내는 그런 맹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해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 곳곳에 나가면 어디든지 이런 맹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세상의 맹수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알바를 했어요. 알바. 큰 그 여의도에 있는 그런 빌딩의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저를 다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설거지를 해보니까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보다도 3살 어린 친구가 그 친구 엄마가 전도사님이라는데 저한테 막 소리치고 똑바로 안 한다고 맹수를 만난 거예요. 또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드세인지 뭘 잘못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 맹수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들 맹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는대요. 이리와 양이 함께 있는데도 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는데도 해함이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맹수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믿는 자가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자라면 조금만 뭐 잘하잖아요. 조금만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죠. 어딜 가든지 싸우고,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주차 때문에 싸우고, 위에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세상.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남북의 어떤 긴장감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의 왕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의 왕이 임하셔야지만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지만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맹수들이 으글으글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맹수와 양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세게 하여야.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굳세게 믿고 믿어야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태풍이 치고 바람이 막 요동칠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면 뭔가 튼튼한 뿌리가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튼튼한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먼저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먼저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멀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뭐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미국을 뭐 중국을 다스릴 것도 없이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죄, 이기심, 자존심,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해야 한다. 평화의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셔야지만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내가 다스림을 먼저 받고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평화 주셔서 맹수와 양들이 함께 사는 세상, 그 맹수들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세상, 평화의 왕으로 평화가 넘치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세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결코 유동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임하여 평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